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성경 저 끝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거룩을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거룩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이 중요한 이유, 바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못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 의미는 구원과 직결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매우 정말 의미 있는 매우 귀한 은혜라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아주 절대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변화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룩한 삶의 변화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의 열매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져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좀 더 많이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정말 날마다 추구하고 갈망하고 또 기억해내야 되고 열망해내야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 말,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이 좀 멀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도 정말 많이 해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장점이 많아지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점이 더 많아지는 삶이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따라서 거룩함이라는 말을 너무 거룩함이라는 단어 속에서만 이렇게 보면 이 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쉬운 말로 재해석해 보면 이 말은 충분히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매력적인 성품을 갖고 있구나. 나 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나 저 사람을 정말 본받고 싶어.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시고 그 매력적인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정말 매력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정말 매력적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결코 후퇴되거나 어렵거나 딴 나라의 사람, 별개의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이 분명히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매력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어려운 이유. 지금까지 설계해왔던 어떤 문맥의 흐름 속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거룩한 삶은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단한 삶을 통해서 연단되어질 때 이 삶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어떤 측면도 있지만 또한 이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방식, 생각했던 것, 행동했던 것, 말했던 것 등등 이 모든 삶의 방식이 패턴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이란 죄를 지으며 살았던 옛 삶의 방식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는 이런 삶의 방식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삶의 방식, 구조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거룩함이고 이렇게 삶의 방식이 구원받는 것이 또한 거룩함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또 말씀드린다면 칭의 없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성화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룩함은 삶의 방식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부터 몸은 괜찮아, 우리는 어떤 영지주의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등한시된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삶을 등한시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몸으로써, 영과 몸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몸으로 구원받고 또한 몸이, 우리의 육체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삶이 구원과 직결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속해서 삶이, 우리의 육체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이라는 말이 있고, 또한 거룩한 이처럼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해져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셨다라는 말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여기 특별히 이 부르셨다,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1차적인 의미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본문의 의미 속에서 보면 그 특별한 목적은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창세전부터, 좀 더 쉽게 의미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약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기 전에 우리는 특별히 예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은 우리가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예약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앉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예약된 자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이 지목이라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목이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보면은 바로 예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우 특별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에 맞게
우리를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정해졌다, 예약되어졌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매우 특별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감정으로 깨달아야지만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정말 설교를 해서 깨닫는 것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느끼고 인정하고 그래, 정말 이 삶이 매력적이구나. 사람들은 매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죠?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몸을 꾸미고 마음을 정말 꾸미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인정하고 동의하며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 조금 아직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아직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이 매력적인 삶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 삶인지 맛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맛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음식을 맛보아야만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맛볼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맛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해놓고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의 원천인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실제적인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실제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그럼 하나님께 실제적인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생각하던 끝에 부부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부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닮아갑니다. 얼굴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이 서로 닮아갑니다. 왜 부부는 닮아갈까요? 서로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영향을 받아서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옷 입는 것까지 서로 닮아갑니다. 왜 부부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으며 주고받으며 닮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뻐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을 싫어해. 그래서 멀리해.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여전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아내가 싫어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 그러면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닮기 어렵겠지?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전혀 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는 전혀 눈끝만큼도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죄를 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죄를 가까이에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의 흐름이 중요하죠.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죠. 제가 부부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쭉 제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를 갖고 쭉 생각을 한 다음에 문맥의 흐름을 딱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네? 라는 그래. 정말 중요하구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떠나라. 생각했던 것들, 생각의 방식, 행동의 방식, 말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떠나라. 그래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사욕을 따라서는 결코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옛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갈 수 있는 이유, 그죠? 그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부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정말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정말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 본문 안에다가 넘버링 숫자를 매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설교를 보니까 벌써 200편이 넘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200편이 넘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들, 말씀을 읽는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실제적인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27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여기 정말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이 고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또 강조했던 것처럼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27편 1절, 2절, 3절에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면 지난날에 그가 힘들었고 고난받고 쫓기고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쭉 써내려옵니다. 그러던 시간들을 다 지난 다음에 결국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연단을 받았지만 제가 그 많은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이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고 영향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거룩해지면 결국은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 세상 그 어떤 분보다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향받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향을 받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 너무 매력적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고난을 묵상하며 그렇게 정말 귀하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